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유대인이라고 해서 전혀 나을 게 없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과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선민이라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나가는 큰 장애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근데 이런 바울의 말을 다 듣고 아마 유대인들은 이렇게 질문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의 궤변 네 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그럼 야 유대인이 나은 게 뭐냐? 할례가 나은 게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할 거라는 거죠. 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죄 때문에 벌을 받으면 뭐 우리가 나은 게 뭐야?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의 질문은 말씀을 맡았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뭐가 나?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잖아.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다. 그렇게 잘 안 느껴지죠? 여러분 당시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뭐 신을 믿는 사람은 뭐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신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뭐 운명을 알기 위해서, 자기의 운세를 알기 위해서 막 이렇게 점쟁이들 찾아가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오늘 내가 이런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할까요, 말까요? 아니면 올해 내 운세는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올 여름에 내가 조심해야 될 건 뭡니까? 이렇게 가서 찾아가서 묻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들에게는 이미 말씀 안에 그것이 다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오늘 우리의 길이 성경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특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으로 여러분 그렇게 여겨지시나요? 그리스도 있는 말씀 안에서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말씀 안에 내 인생이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은 윤리나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윤리나 도덕책이 아니에요. 어떤 교훈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 심지어 내가 오늘 어디로 가야 되는지조차도 매일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상세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세요. 뭐 우리가 여러분 뭐 하루 운세 보지 않아도 돼요. 뭐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말씀 안에 내 인생이 고스란히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게 궁금하시면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에 아주 자세하게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내 삶의 이유에 대해서, 내 삶의 원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삶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성경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다 사람들이 다 사람들의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그들이 처한 현실이 다르고 그들이 살아왔던 과거가 다르고 그들의 역사와 사연이 다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모든 사람들의 다 마음도 생각도 다 다른데 지구에 이 60억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의 그 삶이 어떻게 이 얇은 책 안에 다 들어있느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았잖아요. 성경책은 누구나 가서 서점 가면 살 수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요. 성경책을 시간이 많아가지고 성경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물론 이제 다른 종교, 뭐 예를 들면 불교나 뭐 특별히 그 스님 같은 분들 중에도 성경 반박하고 뭐 기독교 공격하려고 이렇게 막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도 계시지만 성경을 막 수십 번 읽고 연구해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성경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들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누구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교회 안 다니고 교회 오히려 반박하고 공격하려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도 성경을 읽다가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사는 이유는 이미 그들은 바울의 고백처럼 창세전에 선택된 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들에게 말씀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뛰어나도요, 심지어 신학대학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 수년간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다른 거죠. 그게 우리의 특권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특권은 뭐 내가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나는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이 언약이잖아요. 이 할례와 율법은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증거잖아요. 증거.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많은 후손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표시가 할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고 내가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로 주신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약속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 약속을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약속으로 본 거죠. 약속의 증거로. 약속의 증거, 일종의 계약서로 본 거예요. 내가 너희들은 끝까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이런 계약서로 그들은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어떤 특권의식이 있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그러니까 말씀의 본질과 할례의 본질을 살지 않으면서도 그런 껍데기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하다, 괜찮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게 특권 의식이 아니고요. 그게 특권이 아니고 그 특권은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특권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나은 게 뭐냐 이런 질문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훨씬 더 여유로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우리가 종종 들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정말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고 일하고 있는데 예수도 안 믿고 그냥 서슴없이 죄 짓는 사람들은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일도 더 잘 돼. 돈도 더 많이 벌어. 나보다 더 삶도 여유로워. 나는 시간만 있으면 교회 와야 되고 저 사람들은 시간만 있으면 놀러 가고 그때 이거 예수 믿는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오늘 바울이 얘기한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들은 성경이 그들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아요. 그게 저주인 거예요. 그게 저주.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안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궤변이 뭐냐면 그래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깨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하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출애굽한 백성들을 다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 진멸해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노하시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질문합니까? 아니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저들이 믿는 신이 자기의 신이 자기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끝까지 책임지셔야지.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 책임지셔야죠.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이제 3절이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천만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어지는 4절.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사람이 다 거짓된 거야. 사람이 거짓된 거죠. 사람이 거짓된 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거지. 하나님 왜 약속 안 지켜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지. 내가 거짓된 거지.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킨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약속을 내가 폐기한 거예요. 내가 약속을 내가 거절한 거지.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5절이죠.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해. 우리가 불의해서 나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게 마땅하냐?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왜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벌 내리시느냐? 이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룟 유다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없잖아요. 누군가 예수님을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팔린다고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누군가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가룟 유다가 한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 보면 인생이 하나의 그 드라마라고 한다면 악역도 있잖아요. 악역도. 그 악역도 그 드라마를 구성하는 한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드라마를 완성하기 위하여 가룟 유다가 악역을 담당한 건데 그 가룟 유다를 하나님 벌 내시는 게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궤변이에요. 궤변. 아니 불의를 그냥 보시고 가만히 두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공의겠느냐? 공의는 그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그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아니 가룟 유다든 누구든 잘못했으면 벌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냐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또 네 번째 이런 궤변을 해요. 이거 신천지들이 하는 궤변인데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국어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렇게 이게 그들이 모략전략의 근거잖아요. 내가 교회 와가지고 내가 신천지가 아니 다 위장해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위장교회 세우고 위장해서 들어오고 여기서 잘 믿는 사람처럼 그리고 거짓말, 그 거짓말 엄청 잘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짓의 영이 쉬운 사람들이에요. 거짓말해. 근데 그거 왜 너희들 거짓말하냐?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면 나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할 거 아니야. 거짓말해도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성경이 여기 있잖아. 성경에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면 내가 어찌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거짓말해도 그 거짓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세상에는 선한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죄인처럼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광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의 궤변이라니까요. 궤변.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해요? 그러면 차라리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온 세상 사람들이. 그럼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하얀 거짓말은 없어요. 선한 거짓말은 없어요.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아니 라합이 거짓말했잖아요. 그건 여러분 그거를 거짓말로 이해하시면 성경을 잘못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다 궤변이에요. 다 궤변. 근데 여러분 이 궤변이 주는 우리에게 메시지가 뭡니까?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란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 부정하거나 아니면 다 자기의 죄를 축소하죠. 다른 사람 뭐 얘기할 거 없어요. 나 자신을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들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언제나 순순히 내가 100% 잘못했습니다. 내 문제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적이 우리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항상 변명하고 항상 남 탓하고 네가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잖아,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죄인의 실상이에요. 근데 모든 죄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죄인들은 그냥 궤변만 늘어놓을 뿐만 아니라 다 궤변이죠. 그리고 늘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는 거죠. 유대인들이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이게 자기 스스로의 궤변에 넘어간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이었으니까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들이 범죄하고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늘 궤변을 늘어놓아. 궤변을. 가룟 유다, 야, 내가 나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신 거잖아. 나 아니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못했어. 내가 그 악역을 자처한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 해가지고 교회를 건졌잖아. 내가 거짓말 해가지고 교회를 지켰잖아.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 이러고. 그 얼마나 사람은 악한지를 바울은 이 질문을 통해서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10절부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여러분, 부정하시면 안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어요. 깨닫는 자 없어요. 스스로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것 같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우리는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혀 쓸모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쓸모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늘 방해받는 존재예요.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고, 목구멍은 열리면 우리 입만 열면 사망해요. 우리 입만 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운 빠지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상심하게 하고 합니까?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우리 입만 열면 사망입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입만 가지고도 지금 이거 엄청나잖아요. 사망, 열린 무덤, 속임, 독사의 독, 저주와 악독.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의 실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셨냐? 너희가 이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주 강조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은혜 받으시면 첫 번째, 반드시,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면 성경 잘못 읽은 거예요, 예배 잘못 드린 거예요, 기도 잘못한 거예요. 모든 경건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죄를 인정하고 그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만큼 우리 안에 은혜와 복이 들어옵니다.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잘못 받은 거죠. 우리가 율법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무조건 심판받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문제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구나, 이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바꿔 얘기할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통해서 우리는 뭘 얻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했으니까,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교회를 섬겼으니까,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나는 상 받을 거야, 칭찬받을 거야, 이게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거죠. 내가 교회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 입술에 얼마나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내 혀는 독사에 독이 가득하고 열린 무덤이고, 이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내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내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르고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 당장 지금 지옥 가라고 말씀하셔도 나는 전혀 할 말이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경건의 1차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경건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내가 복받아, 이러는 거예요. 우리 똑같은 유대인들이 빠졌던 함정에 똑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는 데서부터 거기에서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데부터, 죄를 인정하는 데부터 거기서 생명이 시작되고, 거기서 회복이 있고, 거기에 고침이 있고, 거기에서 살아남이 있는 거예요. 살아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뭐냐면, 율법을 통하여 그들이 죄를 깨닫는 거죠.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으로는, 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라고 하나님 율법 주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초의 의도가 너 율법으로 의롭게 돼, 율법으로 생명을 얻어, 이 율법으로 복을 받아, 애초에 그런 의도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도가 뭐예요? 죄를 깨닫느니라. 이게 율법의 의도예요. 율법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는 모든 일들은 출발이 율법을,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출발이에요. 제가 출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절망하고 죄책감에 빠지는 게 죄를 깨닫는 것의 목적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잘한 한 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못한 99개를 잊어버리죠. 어떻습니까? 네? 자, 그런데 성경은 99개 잘하고 1개 잘못해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99개 잘못하고 1개 잘해도, 율법을 99개 실패하고 하나 성공해도 나는 잘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네가 99개를 잘하고 1개를 잘못해도 너는 사망이야. 이게 성경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신에게 너무 관대해요. 관대. 자, 그러면 내가 여러분이 99개 잘했어요. 다 성공한 거예요. 다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 잘못했어요. 그 99개 잘했으니까 하나 잘못하는 것쯤이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는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그게 다 양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도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10%가 아니고 하나님은 1%도 0.1%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세요. 다 사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죄를 깨달으면서 어떤 질문에 도달하게 되냐면, 그러면 나를 의롭게 하는 율법은 어디에 있는가를 질문하게 돼 있어요. 참 율법은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요. 그러면 내가 예배를 나의 그 의도는 예배를 통하여 내가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내가 예배를 통하여 복을 얻는데 내가 예배를 통하여 오히려 나의 죄를 깨달아요. 그러면 우리는 참 예배는 어디 있는가? 나에게 복을 주는 참 예배는 어디 있는가?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를 금식 기도를 40일 했어. 내가 금식 기도를 1년에 한 번씩 했어. 예. 그거는 길 잘못한 거고, 기도가 영광이요 자랑이요, 기도가 그 사람의 어떤 그 이력이 되면 그게 잘못한 거예요. 기도 그 헛수고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계속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보이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러면 우리는 원래 그렇게 하려고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원래 우리의 바람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더 만나고 하나님 더 경험하고 하나님하고 친밀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었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계속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나 같아도 너한테 응답 안 하겠다, 이게 계속 보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냥 참 기도는 어디 있는가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참 율법은 어디 있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참 율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겐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참 율법이 필요하다. 우리를 정말 의롭게 하는 율법, 우리를 정말 복되게 하는 예배, 우리를 정말 복되게 하는 기도,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참 율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험도 보기 전에 100점이라고 100점을 주신 거예요. 시험도 보기 전에 100점을 주신 거예요. 시험도 보기 전에. 그리고 여러분을 100점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 자,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의 나를 시험도 보기 전에 하나님 나를 100점이라고 인정해 주셨음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나에게 100점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나에게 100점이 아닌데 100점을 주실 리가 없잖아요. 결국 100점이 될 거니까 100점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100점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죠. 이걸 믿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시험도 보기 전에 100점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는 100점, 나를 100점짜리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는 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뒤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와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가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100점 주셨어. 하나님 나 구원하셨어. 하나님 나 의롭게 하셨어. 나는 죄와 사망이 내게는 없어. 나는 거기 다 건져진 거야. 해방됐어. 자, 거기까지 믿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0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믿음으로는 있어요. 근데 믿음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나를 다루시잖아요. 이제는 의로운 자로 만들어 가시고 100점짜리로 하나님 나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 그분의 손길에 순종하는 삶은 없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왜곡된 믿음이거나 가짜 믿음이거나, 반드시 믿음은 순종을 가져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야고보서가 한 얘기예요. 이 원리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가 그냥 순종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거는 윤리와 도덕이고, 그건 종교고. 그러니까 아주 쉽게 단순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시험도 보기 전에 100점이라고 점수를 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내 성적표에다가 100점 딱 적어놓고, 자 이제 시험 본다. 그리고 이미 시험을 본 다음에 점수를 주신 게 아니라 100점이라고 점수를 딱 줘버렸어요. 시험지를 다 나눠줬는데 거기 이미 100점이라고 점수가 매겨진 거예요. 다 맞았다고. 답도 쓰지 않았는데. 그런 일은 없죠. 근데 그걸 믿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시험도 안 맞는데 100점이래.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닙니까? 시험도 안 맞는데 나보고 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답안지는 답을 안 썼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한 문제 한 문제 정답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에 맞게 답을 써야겠죠. 답을 안 쓰고 있어. 뭐 100점 맞았으니까 그냥 하나도 안 쓰고 내놔.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답을 가르쳤는데 답을 안 써. 오답을 써. 그게 불순종이죠. 여러분, 그게 어떻게 여러분 합당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100점 딱 주셨어요. 은혜예요. 답도 안 줬는데 100점을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자 이제부터 내가 답을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듣고 잘 써. 예 하고 하나하나 답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쓰는 거예요. 채워 나가야죠. 그리고 진짜 100점이 된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에서. 우리는 잘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3장 20절까지 읽으면서 나는 정말 불가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도록 로마서 3장 10절부터 17절 계속 읽어야 돼요. 이게 나라는 거야. 이게 나. 이게 나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정말 깊어지고 우리 안에서 정말 역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살아날 수 있어요. 진짜 살아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더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오늘 또 시를 잘 드렸어. 오늘 여러분, 그런 은혜도 우리 가운데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배를 통하여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래야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과 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려줬다. 내가 뭐 찬양대 해줬다. 내가 뭐 주방 식사 해줬다.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러면 실컷 섬기고도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실컷 섬기고도.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오류에 빠지지 마세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오늘 예배 드려도 형편없는 예배자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으니 참 예배자로 나를 만들어내실 것임을 내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니, 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니,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나쁜 사람이 여러분 칭찬하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저라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당신 입에 내 이름 거론도 하지 마. 왜 당신 같은 사람이 왜 나를, 내 이름을 얘기해? 난 그거 자체가 나한테는 뭐여 이거 수치니까 내 이름 나 안다고 얘기도 하지 마.
이게 우리 보통 사람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한대요. 내가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여러분 이 입술로 범죄했습니까? 근데 그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한대요. 하나님 들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찬송 받으시잖아요. 그게 감사하고 은혜이고 그게 복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입술을 의로운 입술로 만들어 내실 것이다 라고 믿는 거죠. 믿는 거죠. 오늘도 그런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진실로 부인도 부정도 변명도 할 수 없는 추악한 죄인이 분명합니다.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의롭다 인정하시고 여겨주시고 또 진실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더 감사하게 하시고 더 찬송하게 하시고 더 예배하게 하시고 더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